피카 영원 사이트 운영자 오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의 집 프로그램 16편 중에서도 13부 하나님의 인과 14만 4천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지, 14만 4천인들은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13절에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 평화의 의논, 우주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인류의 역사 6천년에 걸쳐서 다시 영원으로 영생의 환경으로 돌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두셨는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14만 4천인들이 임받는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스가랴 6장 13절의 평화의 의논의 하나의 사건인 14만 4천인들의 임받는 광경과 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14만 4천인들이 이마에 인을 이해하려면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I am that I am. 이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인류는, 피조물은 에너지를 수요 공급받아야만 생명이 이어져 가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체에서 생성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셨다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이란 이름의 칭호가 붙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직접 빛을 생성하신다라는 의미 때문에, 빛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붙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4절에서 25절의 영감의 말씀에는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는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빛으로 존재하는 나는 선한 목자라, 빛으로 존재한 나는 I am은 산떡이다. 하나님이 존재할 때는 빛과 함께 존재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빛을 주셨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을 생성하는 기능을 두고 오셨을 때에, 기도하셨을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나는 I am,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모든 허락의 보증이다. 모든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한다. 내니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시고, 무엇으로? 하나님이 생성하는 빛으로 구원을 가게 하는 보증이 되시고,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지킨 아담은 생명이라 했는데요. 아담이 처음으로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인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빛인데, 빛으로 옷을 입도록 입게끔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가는 생명의 원천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주의 안에, 빛의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하는 빛을 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I am, 빛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 입는 옷은 빛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인류의 첫 조상이 아담인데요. 생령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인데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담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빛이 차단된 지역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영혼에 가는 빛을 개통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기서 생명이란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네페시 하얀데요. 생물에다가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두르게 되면 생명이 된다. 살아있는 영, 즉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분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빛인데요. 이것을 소유한 빛으로 옷을 입은 특별한 존재이며 영과 육이 하나로 됨을 의미한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인데요. 우리 육신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힌 것을 생영이라고 합니다.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부자선지자 45쪽에 보면 이 무고한 부부라는 것은 죄가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부부는 아무런 인조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인조의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직조한 옷을 입지 않았으며 그럼 누가 직조한 옷을 입었느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생성하시는 직조한 옷으로 빛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생성하시는 빛으로 옷을 입혀주셨는데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아담과 하와도 빛과 영광의 옷을 입어서 생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이 빛은 하나님의 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며 빛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빛의 두루마리가 계속 그들을 둘렀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빛으로 옷을 입게 되어서 영생가는 에너지로 두루 감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영생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은 영생에서 인생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무구한 부부는 생령이었는데 왜 인생, 생물로 돌아오게 되었나 하면 사단의 기만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사단은 먼저 셋째 하늘에서 죄를 짓고 나서 그의 추종자들을 그는 지구에 있는 아담을 기만을 해서 그들의 편에 서게 했는데요. 뱀은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여자인데 말했지만 이 결론은 사단인데요.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만을 했습니다. 사실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죽는 것은 생령, 즉 영생이 죽게 되고 생물, 다시 인생은 살게 되었는 이것을 기만으로 다 틀리고 다 맞지도 않았는 말을 하게 됐는데 그 기만에 넘어가게 되어서 여자가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줌으로써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빛의 옷이 물러가게 되었는데요. 부자선지자 57쪽에 보면 왜 빛의 옷이 물러가게 됐냐면 천연계에 비치던 성층권 물층에 있던 하나님이 전반사 시켜나는 하나님의 빛이 물러갔기 때문에 그들의 입었던 빛의 옷도 물러가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공기가 이 범죄한 부부에게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대기권에 있던 성층권에 있던 빛이 물러감으로써 공기가 차갑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었던 빛의 두루마기는 이제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같이 빛이 사람의 입었던 빛의 두루마기와 같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 힘으로 가리개를 만들어 빛의 옷을 대신하려고 노력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하느님과 천사들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영생가했던 생령, 즉 우리 육신에다가 빛으로 옷을 입혔는 그런 몸에서 인생으로 가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옷을 상실하게 되면 생령, 영생자에서 인생, 살다가 죽는 생물로 바뀌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물교훈 18쪽에 보면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뒤부터는 천년계에서 비치던 하나님의 그분의 얼굴에서 비쳐나오던 광채가 천년계에서도 사라지고 말았다. 성층권의 물층에 전반서 시켜놨던 하나님의 빛이 사라졌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빛이 물러감으로써 아담과 하도 빛으로 옷을 벗어지게 된 것입니다. 옷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1절 12절에 보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아담이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 소유, 하나님께 속한 인침을 받은 자에서 이제 사단의 기만의 이론에 넘어가서 사단의 소유, 사단이 통치권을 받는 죽음으로 가는 태양빛만 비치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이라 하는 것은 소유권, 복린, 인장, 도장, 사인 이러한 것이 헬라어로는 스프라기스인데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빛으로 옷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생물은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사람은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사단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류는 초자연 환경에서 자연 환경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태양빛만 받고 살게 되면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영생, 생명으로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부조와 선지자 63쪽에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천년계 빛이 물러가고 그들의 옷이 벗어졌을 때에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우주 신기원의 계획을 해놓고 비밀 가운데 감춰져 있던 것을 이제 드러내시려고 아담에게 그 계획을 발표해 주시려고 타락한 인류란 신비스러운 의논을 즉 스가랴 6장 13절의 평화의 의논을 오랫동안 의논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는 평화의 의논의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논을 오래 계속하셨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우주 태초에 이미 세워졌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두 분이 본질과 속성에서 동등하시고 두 분 다 영생하는 빛을 창조하시는 동등한 입장에 있었지만 우주 신기원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는 모습을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I am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빛의 속도를 통해서 미리 미래를 소급해 보시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구에 내려오셔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실 분을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오실 것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분이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대의 소망 19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났다. 이것은 I am
두 분께서 생성하는 빛이죠. 영원한 시대로부터 우주 태초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간 지역에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은 영생가는 빛이 물러간 지역의 영생을 설명해주고 영생의 원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전달하시고 실제로 초자연의 원칙을 자연의 원칙, 죽음에 있는 원칙에 영생하는 원칙을 들어 놓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개통시키러 오신 건데요.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빛을 드러내시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초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천년의 역사와 7천년의 환경의 역사를 거쳐서 초자연 환경으로 돌리시게끔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영생하는 빛으로 옷을 입지 않은 자를 인생이라 하는데요. 이것이 상실되게 되면 영생자에서 생명에서 하나님의 빛이 상실되게 되면 우리처럼 지금 현재 인생이 되는데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지구가 영원이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죽음에 가는 환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6천년과 7천년의 환경 역사를 거쳐서 지구는 다시 영생으로 가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영생자에서 인생자로 바뀌게 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기만에 의해서 여자 즉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빛으로 옷을 입었는데 그 두루마리가 벗어지게 된 것을 여기 기록한 것은 인생으로 생령 즉 영존자에서 인생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원인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게 되면 영원에 사는 사람들은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3만 연속이 되는데 이 인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픔뿐이다. 그래서 신속히 이 60년, 70년, 80년은 날아가 버린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이렇게 짧게 사는 인생에 살지 말고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다시 영원에 가는 차단된 지역에 하나님의 영원에 가는 영광을 예수님께서 드러내러 오셨으니까 이것을 인정하면 다시 영원에 가게 된다라는 계시록 3장 18절의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은 인생자에서 생령, 영생자로 돌아오라는 호소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이 흰옷은 빛의 옷인데요. 아담과 하하가 빛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벗겨졌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원하게 되면 다시 이 흰옷을 입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다시 환경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치는 연결되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속의 경륜에 의해서 연결이 될 것인데요. 이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빛을 가진 자들인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범해가지고 죄를 짓게 되었는데요. 그 법이라는 것은 영존자들에게 영존하는데 필수 조건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하늘 존재자들에게는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 율법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은
그 하나님의 영존자들의 하나님의 법원 비치하는 빛이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건데요. 네 번째 계명은 재짓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셨고 그때 당시에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로서 하나님은 창조를 빛으로 하셨다는 기념하는 그 기념일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은 재짓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빛이 기념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개념에는 하나님의 이름인 하나님의 빛이 기념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 사인, 약속의 표징이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표징이 되는가 하면 그것은 인이 되는 하나님의 빛이 십계명 안에 죄를 짓고 난 뒤 십계명 안에 네 번째 계명에 기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는 것은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지키고 그날에 경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을 원하는 자로서의 확실히 맞다라는 것을 사인을 해주는 날이 안식일이 됩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이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지키면서 그 가운데에 네 번째 계명에 있는 인인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어 있는 날을 지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희생의 공로,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아담은 차단시켜놨는데 예수님은 개통시킨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개통시켜놓은 것을 우리는 자유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원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자 선지자 465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 이건 십계명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된 나라의 법률보다 더 현명하고 더 낫고 더 인도적이었다. 이 세상 나라의 법률은 결함이 많고 거듭나지 않는 감정의 흔적이 남아있다. 거듭난다는 건 초자연적 신생, 영생리의 교훈이 들어있지 않은 계명이 국가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십계명은 영생할 수 있는 원칙이 들어가 있는 네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빛이 입력되어 있는 그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인이 어디 있나면 안식일에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인 넷째 계명에 하나님의 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4만 사천인들은 거짓말과 흠이 없는 자들인데요. 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에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요. 교회에는 순수 진리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유전의 이 성경 말씀과 유전에 의해서 보태졌는 이론을 설명하는 교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순수 진리를 전한 사람들이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이라는 건 순수 진리를 전한 자를 말하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에는 비상사태 즉 일요일 휴업령을 국가적으로 내려서 네 번째 안식일 날 넷째 계명인 일곱째 날에 예배 드려야 경배해야 되는데 첫째 날 경배하라는 것과 같이 부딪히게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강압적인 그 예배를 강요당하게 되는데 그럴 때도 그들은 예수님의 순수 진리를 따라서 행했으며 그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라는 것은 사람은 모두가 죽음에 가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하나님의 빛을 가진 자는 사랑 가운데서도 구속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것이 바로 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이 거짓말이 없고 순수 진리를 전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서 흠이 없다란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함이 없다, 흠이 없다라는 말이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14만 사천들은 거짓이 없고 흠이 없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순결하다 이렇게 하는 내용은 사실은 실수가 없고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며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음의 환경에 태어나는 죄가 속해 있는 지역에 태어났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서 예수께서 희생의 공로, 우주 평화 의논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그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으로 개통시켜난 빛으로 영원에 간다는 걸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밀어내지 않는 거룩한 빛의 활동에 대한 것을 밀어내지 않는 이러한 것을 흠이 없다, 간삼이 없다라고 여기에는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4만 사천인들은 하나님의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인데요. 이 늦은 빛을 받은 자들은 그들에게 뭐가 따르나 하면은 징조, 여섯 가지 재앙, 일곱 가지 재앙에 대한 징조가 있는데요. 징조와 기사가 그들에게 따른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16장은 재앙장인데요. 일곱 가지 재앙, 일곱 대접을 붙는 장인데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독하고 악한 종기가 나게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 하면은 이 천사들,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 예는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 의해서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이해를 좀 하실 것입니다. 교회 증언 상근 266쪽에서 267쪽에 보면 특히 교회를 위한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셋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가 마지막 사업인데요. 6천년의 인류의 역사의 대프로그램에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설 14만 4천년을 인치는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잘못을 가장 깊게 느낄 것이다. 이 사실은 각자 그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든 사람들의 모습으로 표상된 마지막 사업에 대한 선지자의 예증을 통하여 강력하게 제시되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자들을 의미하고요. 여기에서 사륙하는 기계를 들었다 하는 것은 이렇게 첫째 대접을 쏟을 때에 땅에 쏟을 때에 독한 종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에는 해가 사람을 태우게 하고 세 번째는 강이 피가 되게 하고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게 하는 이러한 것을 행하는 것이 살육하는 기계를 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능력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징조와 기사가 따른다 그랬습니다. 살아남는 이 201쪽에도 보면 큰 그 기적이 이루어지고 병자가 치료되고 징조와 기사가 기적이죠. 신자들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셋째 천사들이 작은 한란에 6가지의 나팔에 또 이러한 일이 있는데 계시록 16장에 6가지 재앙은 누가 하나면 늦은 비 성령을 받았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던 자들 중에서 마지막 6째 재앙 큰 한란 가운데를 통과하는 자들은 14만 4천인들입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것은 14만 4천인들이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자 모든 성도들 결과는 어찌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다각기 저희의 양심의 호소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여 힘있게 셋째 천사 기별을 외쳤다. 이것은 셋째 천사 기별을 외치는 것은 늦은 빛 성령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외치는 거고,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게 되면 여섯째 재앙이 나오게 될 때는 이제 그때는 14만 4천인들이 재앙을 대접을 땅에 쏟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14만 4천인들은 이마에 인을 받았다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I am, 하나님은 빛을 생성하시기 때문에 I am이라 했는데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14만 4천인들의 이마에 인이 쳤는 그 인은 하나님의 빛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은 해야지 말라 하더라.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인치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증은 7권 17쪽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 전파될 때에 그와 같은 선포에는 큰 능력과 영광이 수반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은 하늘의 빛으로 빛날 것이다. 셋째 천사들은 1260일 약 3년 반에 걸쳐서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외쳤을 때의 그 기별을 셋째 천사가 외친 기별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하늘의 빛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이 임하게 빛이 나고 그것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간다라는 것인데요. 사도행적 591쪽에 보면 그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당신의 이름을 두실 수 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당신의 이름을 두실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영멸에 갈 자들을 영생에 옮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주시게 되는 건데요. 계시록 7장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12지파가 나옵니다. 이 12지파는 사실상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은 야곱이 다시 이름이 개명되어서 이스라엘로 됐는데 야곱의 자손이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지파 중에 1만 1천, 한 지파에 1만 2천, 그래서 12지파이기 때문에 합치면 14만 4천인이 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지파는 육신의 지파냐? 지금 현재 유다 지파와 루벤 지파와 아셀 지파 그 혈통에 이어진 분들을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이것으로 보아서는 세계 전체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 자들의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는 각 국가를 의미하게 되고요.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 각 국가에서 일어나는 숫자 전체가 14만 4천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라. 이 말씀은 계시록 7장 3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자녀 자손 12지파는
육적인 것을 의미하냐, 육신, 인간적인 혈통에 의한 그들의 계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한 복음을 가진 모든 국가에 있는 모든 자들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지파인 14만 4천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인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 1장 18절에 본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기 전에 야곱이었는데요. 야곱은 형 아론이 에서가 있었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불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는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는 것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라는 것이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소속이 인이 처진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야곱의 형 에서는 초계가 될 것이다. 불에 타는 마른 풀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것은 영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에서는 사단의 백성, 죽음에 가는 백성을 대표하게 되는데 오바다 1장 21절에 보면 구원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니 구원자들이라는 야곱 족속을 의미하는데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데 하늘나라에 천년 동안에 가서 하늘나라를 못 얻는 죽음으로 가는 백성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이라는 것은 육적으로 육신의 계통으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예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받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만민이 너를 섬기겠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마치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는 장자가 에서였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때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의 육신의 혈통에 의한 지파가 아니더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하늘에 영존할 수 있는 영생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인정하고 원하는 자야 들어가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1260일 동안 셋째 천사들이 기별을 전하고 인을 받게 되는데요. 1260일이 끝나는 지점인 이 지점은 은혜 시간이 끝이며 조사 심판을 끝나게 되는 이 시간은 인침받는 시간 종료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을 칠 때까지는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여기 바람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분쟁과 지진, 환경의 그 악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바람이라고 하는데요.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천사를 향해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언제까지 미국이 1차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난 뒤에 1260일 이 동안만큼은 지진도 맞게 하고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국가적인 분쟁도 일어나지 않고 인치는 기간 동안에는 좀 바람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내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겉면 444쪽에서 445쪽에 보면 지진, 큰 바람과 정치적 분쟁을 보고 있는데 이것들은 내 천사 위에 붙잡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언제까지? 인치는 기간 동안까지. 이 바람들은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말씀을 주실 때까지 통제 아래 있다. 조사 심판이 끝나고 은혜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통제 아래 있던 것을 해제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6가지 재앙이 휘몰아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대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에 인쳐지기까지 이때까지 땅이나 바다 위에나 그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도록 땅의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 힘센 천사가 동편으로부터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 천사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이 천사는 그 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것은 하나님의 빛이죠. 혹은 오직 홀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의 인, 영생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데요. 갖고 있는데 그는 불멸과 멸망하지 않는 거, 영생이 허락될 자들의 임하에 하나님의 빛을 원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죠. 혹은 이마에 표 혹은 글을 쓸 수가 있었다. 늦은 빛 성령을 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빛으로 그들에게 이마에 나타나게 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4만 4천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분들이라 했는데요. 셋째 천사들도 다 인을 받습니다. 이 당시에 14만 4천인들도 인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들은 이 부분에 오면은 큰 환란이 닥쳐오게 되는데요. 바다가 전체적으로 피가 되고 먹는 물도 피가 되고 태양이 사람을 태우게 되는 이런 지역에 넘어올 때는 약한 자와 노약자들은 잠을 재운다 했습니다. 그러면 셋째 천사 중에서 살아남는 자는 14만 4천인이 남게 되는데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서 계시는 분들이 14만 4천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6가지 재앙과 7가지 재앙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까지 생존한 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48쪽에서 9쪽에 보면 개국 이래로 지구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시기 첫째 환란, 둘째 환란 이 내용은 첫째 환란은 악하고 독한 헌대가 사람들에게 나고 두 번째 환란은 재앙은 바다가 전체가 죽은 자의 피가 되고 세 번째의 재앙은 물이 피가 되고 네 번째는 사람을 태우게 하는 이러한 여섯 번째는 강물이 마르고 일곱 번째 재앙은 대기가 떠나버리는 이러한 것이 개국 이래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은 집행심판이 발해지는 14만 4천인들을 죽여도 된다라는 법이 정해지는 지역을 말하는데 그것은 6번째 재앙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자들이다.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 그때 살아남은 계속 생존했는 자들이 셋째 천사 가운데서 생존자, 큰 환란을 통과하는 자가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욥기 5장 19절에 보면 6가지 재앙, 환란, 거기서 너를 구원하고 7가지, 한 가지 더 보태줘. 이것은 대기가 떠나갈 때 꼭 하늘이 종이축까지 떠나가는 그때에도 생존하게 되는 이러한 분들이 바로 그 재앙도 내게 미치지 않게 되리라 하는 분, 여기를 통과한 분들이 14만 4천,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온 자들. 셋째 천사 전체에서 일부는 여기에서 잠시 잠을 자고 돌아가시게 되고 여기에서부터 나온 자들이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초기 문제 37장에 보면은 이러한 큰 환란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 야곱의 환란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집행심판, 사형을 실천하는 집행심판이 법령이 공포될 때인데요. 그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인데 여기를 통과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심판 영적 번민으로 부르짖게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 가연 14만 4천 명은 승리해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심판을 실행할 때도 살아남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림 시간이 발표될 때가 야곱의 환난 때인데요. 이때 당시에 그들은 얼굴에 빛이 났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시간이 발표될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내용이 교회에 보내는 겉면 33쪽에 나옵니다.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영광이 임했는 것이죠. 영광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것을 영광이라는데 빛과 물이 만나면 번개와 천둥과 내성과 우레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다는 것은 영광이 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내려와서 그 음성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무리에게 전하였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왔는 그때에 영광이 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게 됩니다. 이때 선포되는 것을 미리 그때 나오는 이 날짜 시기를 미리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14만 4천이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고 깨달았으나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인데 천사들은 14만 4천인들은 날짜 시간을 알아들었다는 그 음성에서 알아들었다는 것인데 악인들은 그것이 내성과 지진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는 하나님의 빛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빛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날짜 시간이 선포되어도 번개와 천둥과 내성과 지진으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죠. 침례 요한은 알아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번개와 천둥과 내성으로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말씀하실 때 그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분의 영,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14만 4천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비치기 시작하였고 14만 4천인은 모두 인을 받았으며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기 전에는 얼굴에만 강치가 났는데요. 사실은 이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체가 빛으로 옷을 입었다라고 또 다른 예언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 새 예루살렘이라 쓰여 있었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별이 새겨져 있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때의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미래의 일이니까 비밀이죠. 감춰진 시간이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사람들은 다 죽지만 그 중에 잠을 자지 않는 죽지 않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14만 4천인을 설명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은 다 이때의 변화를 일곱째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해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고 살아있는 다 죽지 않고 다 잠잘 것이 아닌 다 죽지 않았는 일부 남아있는 14만 4천인들도 빛으로 옷을 다 갈아입었다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살아서 받는 첫 열매, 빛으로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시대에
빛으로 옷을 입는 첫 번째 빛으로 옷을 입는 첫 열매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고, 조금 전에 이 설명은 다 드렸고요. 사랑 가운데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가져가지고 영원에 들어가게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으로 익었는 열매, 처음으로 빛으로 옷을 입은 자가 14만 4천인인데요. 이분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인을 받은, 인은 쌓인 소속을 의미하죠. 속한 자들이다. 교회 보내는 겉면 34쪽에 보면 무덤이 열리며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음을 잊고 일어났다. 셋째 천사 기별을 듣고 죽은 자들은 45일 뒤에 다시 부활할 때에 특별 부활하는 무리에 속하게 되는데요. 14만 4천인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빛으로 시간 발표할 때 빛으로 옷을 입고 그들이 부활하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사망으로 인하여 갈라져 있던, 잠시 헤어져 있던 저희 친구들을 14만 4천인들은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요 저들과 함께 이끌려 올라간다. 야곱의 환란 당시에 빛으로 옷을 입은 14만 4천인들은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공중 부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일곱째 납재한 때 대기가 떠나가게 되고 지진이 크게 나게 되면 발을 땅에 딛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먼저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들림 현상을 받게 되게 되는데 이사야 24장 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땅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일곱 재앙으로 해서 죄가를 다 치르게 되었는데요. 땅에 사는 인간들이 모두 죽어 없어져. 남는 사람들은 14만 4천이 남았죠. 지극히 소수가 될 것이다. 이것을 14만 4천을 의미하게 됩니다. 14만 4천은 이마에 왜 14만 4천 4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이마에 인을 받은 하나님이 빛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의 전체의 단체의 명칭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생하는 빛을 원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죽음에 가지 않고 영에 있나니 영생할 수 있는 생명자가 될 수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영원에 가게 하는 하나님의 빛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에 가는 빛을 원해서 이마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난 자들의 전체가 14만 4천인으로 명칭을 해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친 것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자손, 12아들, 지파, 이 모든 지파는 각 나라에서 나온 자들을 의미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세계 전체에서 영생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원한 자들의 모든 숫자의 단체를 14만 4천으로 명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 즉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빛으로 옷을 입은 자들은 어디로 가나 하면 최종 목표지가 새 예루살렘이 되겠는데요.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14장로는 예수님의 초림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 24장로와 함께 하늘에 갔는데 이 땅에 살다가 하늘에 먼저 간 자들이 24장로가 있는데 장로 중에 하나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14만 4천인들이죠.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요때까지 생존했다 죽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해한 자는 갑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큰 환란을 거쳐서 간 자들은 살아서 구원받은 14만 4천인인데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것 14만 4천인에 대한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시게 희게 하였느니라. 교회 보내는 겉면 36쪽에 보면 그 14만 4천이 큰 환란까지 거쳐서 나온 자들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는 그의 온유한 음성으로 14만 4천인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 이때까지 여기에서 살았던 그 성령 받은 자들과 14만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재림때 부활한 자들과 살아서 변화 옷을 빛으로 옷을 입은 14만 사들은 함께 갔는데 이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게 될 때는 14만 4천인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14만 4천인들이 거처는 여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우리는 모두 할렐루야 그 인정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너무나 힘드는 개국 이르에 없던 환란을 통과한 체험을 한 자들은 당연히 이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할렐루야 하고 함성을 올렸다. 이 성전은 7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으며 7개가 모두 매우 찬란한 진주가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었다. 새 예루살렘의 광경을 말해 주었습니다. 14만 4천인 이름은 새 예루살렘의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늦은 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던 구약과 신약의 전체의 사람들의 이름은 계시록 21장 12절 14절에 보면 구약 시대에 12천사가 12문이 있고 이 문에 12천사가 있는데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들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는 구약 시대죠. 그 이름은 문들 위에 있고 또 성곽이라는 성벽인데요. 성벽을 받쳐주는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이건 신약을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기초석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초기문지 19쪽에 보면 14만 4천인들의 이름은 금 글씨로 석판들에 새겨져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나 하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영광을 본 후 우리가 밖으로 나왔고 예수께서 우리를 두시고 도성으로 가셨다. 잠시 후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었고 오라 내 백성아 너희는 큰 환난에서 나왔고 나의 뜻을 행하였으며 14만 4천인들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591쪽에 보면 사단이 비난을 퍼붓고 있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여기저기를 왕래하면서 충성스럽게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었다. 1260일 동안 인을 쳤죠.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14만 4천인들은 그 이마에 아버지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예언의 신에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감의 말씀에는 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의 거처가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좌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인이라 했는데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는 새 예루살렘이 되겠는데 새 예루살렘 안에 14만 4천인들은 찬양대로서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위치에 가게 되는 것이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역이죠. 새 예루살렘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큰 환란을 야곱의 환란을 겪었고 그 지역을 통과한 사람은 14만 4천인 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경을 직접 눈으로 봤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단의 결과를
사단이 이룩해난 결과를 다 완전히 본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 찬양대로서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보내는 겉면 34쪽에 보면 우리는 모두 구름소로 함께 들어가서 7일간을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일주일 동안 하늘을 관광시키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인데요. 유리바다 위에는 14만 4천인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써 있었다. 이렇게 14만 4천인들이 입성해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48, 649쪽에 보면은 여기에서 정사각형으로 모여서 무슨 노래를 부르나 하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를, 왜냐하면 그들의 체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개국 이래로 그렇게 안 좋은 가장 악화된 환경이 큰 한란 때, 일곱째 재앙 때인데요. 그 길을 통과했는 분들입니다.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가 바로 14만 4천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언제 야곱의 환란 때 시간 발표될 때 빛으로 옷을 완전히 입고 땅에서 들림을 받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또한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야곱의 환란을 겪었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시기를 지냈기 때문에 그들은 보좌 앞에서 이렇게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위치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14만 4천인들이 받았는 하나님의 인인 하나님의 빛은 1260일 셋째 천사 기별 동안에 지구 전체에 비춰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 되고 셋째 천사들이 전해야 될 내용이며, 사도행적 591쪽에 보면 그들은 1260일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마에 당신의 이름을 두실 수 있다. 하나님의 빛을, 신성의 빛을, 하나님의 능력을, 초자연적인 힘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했는 자들은 이기는 자인데요. 내 하나님 성전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해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14만 4천인들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거처가 되기 때문에 결코 거기서 다시 나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빛이고요. 새 예루살렘에는 그 벽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이름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죠.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누구 위에? 14만 4천인들 위에 기록하리라. 실물교훈 418쪽에 보면 빛은 축복이 되나니, 태양빛도 우리 인류에게 축복이 됩니다. 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 빛이기 때문에 꼭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지도 아니하고 부패한 세상에 그의 보화를 쏟아붓는 우주적인 축복이 바로 태양빛이 되겠는데요. 의의 태양인 하나님이 만드는 생성하시는 빛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이 태양빛은 인생의 젖줄이 되고 생명줄이 되지만 영생의 생명의 젖줄이 되지는 못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생성하시는 의의 태양빛은 죄와 슬픔과 고통과 흑암에 둘러싼 이 지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의 빛으로 비춰야 한다. 의의 태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태양빛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데 그것은 영생가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사해주는, 죽음을 없애는 능력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되겠는데요. 하늘 보좌에서 비치는 빛은 종파나 인종이나 계급을 구별하지 않고 비친다. 원하는 자에게는 다 이 빛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리브 앤드 헤럴드지 1905년 3월 9일에 발표했는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게는 지혜, 예언과 영광, 영생하는 원리와 이 모든 예수님의 사랑과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온갖 힘을 다해서 14만 4천인 가운데 들어가도록 힘쓰자. 지구에 있는 모든 종파나 인종이나 계급을 구별하지 않고 다 14만 4천인에 들어가도록 힘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제한된 숫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전체의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자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선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모든 것은 무한대지 유한, 정해지지 않는 것이 초자연적인 것이고 정해진 것은 유한한 인생에게는 모든 것이 제약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14만 4천인이라는 것은 무한대의 하늘에 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원하는 자는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는 무엇이며 하나님이 인으로 말미암아 14만 4천인들은 이마에 인을 받게 되었는데 그 14만 4천인들의 신분과 하는 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16-14편에서는 짐승의 표와 짐승은 사단 쪽의 내용인데요. 사단에 인해서 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단 쪽으로 그 깃발 가운데 들어간 자들은 짐승의 수라 그랬는데 이것은 사람의 수가 되는데 666이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다음 편에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